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병상에서 또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 병사다라고 성경은 진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감리교회 목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구세군을 창설한 우리 윌리엄 부스 목사님을 잘 아는데, 그 목사님이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인답게 실제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늘 강조를 했습니다. 이 신념을 가지고 창설한 것이 구세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구세군의 목회자들은 보면 제복을 입고 군인처럼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분 명칭도 군대식이죠. 우리 감리교회 직분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연회나 지방회를 연대라고 합니다. 또 교회를 소대라고 하고, 또 영적 지도자인 감독과 감리사를 사령관이라고 하고, 목회자를 사관이라고 부르고, 장로를 정교, 또 권사와 집사를 부교, 이렇게 군대식으로 명칭을 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구세군처럼 평소에 제복을 입고 그리고 또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신만큼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하는 병사라는 철저한 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이기거나 지게 돼 있습니다. 만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제일 먼저 묻고 확인하는 것이 대장이 누구냐. 만일 반대로 패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휘관이 누구인데 이 전쟁에서 졌느냐라는 걸 확인을 합니다. 이 말은 전쟁의 책임은 대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시다라는 말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사는데,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데 대장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싸우는 전쟁, 하나님 자녀들이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들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또 항상 승리를 해야 됩니다. 또 승리하는데 그냥 간신히 그렇게 승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전장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왜 선포를 했을까? 여기서 좋은 이 의미는 반드시 승리하는, 항상 승리하는, 멋지게 승리하는 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장이시기 때문에 마귀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진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날까? 그 이유를 성경은 대장이신 예수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고 제 멋대로 그렇게 이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틀림없는 얘기죠.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그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이 전쟁을 앞서서 이제 전쟁을 우리가 하는데, 이탈하면 예수님의 이제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제 마음대로 이탈하면 그 전쟁은 패하는 전쟁이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병사는 그건 엉터리 같은 병사요, 질 수밖에 없는 병사다라는 아주 단순한 원리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늘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또 그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한다. 그냥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한다. 그게 부모의 진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 느껴지시죠? 그냥 사랑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귀에게 속고 맨날 마귀에게 얻어터지고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마귀에게 이제 그렇게 지는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귀에게 이렇게 지는 인생을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데,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마음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자신부터 나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좋은 병사, 아까 말씀드렸죠?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멋지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 그 본인의 그 승리하는 삶을 본받으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항상 승리하고 멋지게 승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축복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의 축복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기 위해서 몇 가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첫째는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 1절 말씀. 자,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대장이신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잘난 체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대열에서 이탈했다가는 백발백중 마귀에게 지고 맙니다. 이 세상에 자기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대장 되신 예수님을 붙쫓아야 된다,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에버랜드 사파리 투어가 유행이죠. 인기가 있습니다. 맹수와 초식 동물들이 이 자연과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걸 가까이에서 체험하는
그런 투어잖아요. 그런데 이 투어를 재미있게 구경하고 또 무사히 이제 나오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수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투어 차량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본전 생각난다고 야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이 차 안에서만 보는 게 아까운 거예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본전 생각나서 차 문을 열고 나가서 직접 맹수들도 만져보고 또 직접 경험을 해봐야 이게 제대로 하는 거지, 이러고 만일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맹수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요원들이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수칙이 뭐냐면 모든 관광객들이 투어 차량 안에 있도록 그걸 지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건 불순종의 죄를 영적인 유전으로 물려받고 태어난 죄인의 실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불편하고 또 불안한 그런 우리의 운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숨 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이제 숨을 못 쉬게 되면 죽게 됩니다. 이 얼마나 불안한 일이에요. 또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물고기처럼 그냥 자유롭게 물속에서도 그렇게 있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물속에서 호흡을 못하면 죽어요. 얼마나 불안정한 겁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진리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불순종의 죄를 영적인 유전으로 100% 물려받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보람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만족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꾼 겁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조건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은혜가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하고 나선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해하지 않는 반응을 보이세요? 사양을 하십니다. 사양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서 그냥 지금처럼 네 할 일이나 하고 살아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반대로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 찾아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가서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반응을 하세요. 아버지 장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재촉을 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실까요? 따르겠다고 자원하는 서기관은 사양을 하고 돌려보내고, 아버지 장사 지내고 또 장사를 지내야 된다고 아버지에게 가겠다고 하는 제자는 장사는 다른 사람에게 지내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재촉을 하시고.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서기관이나 제자 자신들도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처음과 끝을 다 아니까 한 사람은 은혜를 아는 자요, 하나는 은혜를 모르는 자라는 걸 예수님이 그 실상을 아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서기관은 지금은 자기 기분대로 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의욕 충만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자기 마음대로 모습 틀리면 금방 예수님을 영영 떠날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가서 네 할 일이나 하라고 돌려보내세요. 반면에 지금 아버지 장사 지낸다고 핑계대는 것 같지만 그 제자는 은혜에 감동된 삶, 은혜에 푹 절여진 그런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을 살면서 목숨 다하기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을 예수님이 알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장사는 다른 사람에게 치르라고 하고 너는 나를 붙쫓으라고 재촉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면 반드시 승리하고 항상 승리하고 멋지게 승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간다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감동된 삶을 사십시오. 은혜를 진짜 믿고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믿음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승리하는 병사로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오후 예배부터 금요일 밤 기도회까지 총 7번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11월 둘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한 주간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특별 기도회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른 시간 아니죠.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의 보따리에서 하나둘씩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씩 담는 겁니다. 7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이것도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도 감사합니다. 믿음의 그릇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둘 때 그 믿음의 능력이, 그 믿음의 저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힘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충성스러워야 된다. 충성을 강조합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반드시 승리하고 항상 승리하고 멋지게 승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된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병사가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충성을 헬라 원어를 보니까 피스티스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굳센 믿음으로 무장된 마음 상태. 그러니까 온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굳센 믿음으로 꽉 차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변함없이 순종하는 신앙의 태도, 그 굳센 믿음의 마음으로 꽉 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변함없이 언제나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그게 충성이랍니다. 우리가 한자에는 좀 익숙한데 한자에 보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기가 막히게 그 의미를 잘 담고 있어요. 충이 뭡니까? 가운데 중 밑에 마음심이 있잖아요. 진심으로 변함없이. 성은 말씀은 변의 이룰성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다. 기가 막히죠. 이게 충성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병사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다윗의 용감한 용사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베들레헴의 요새를 치고 있는 블레셋과 지금 대치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이 블레셋에게 점령당해서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지금 옆에 마실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을 찾는 게 아니고 고향 베들레헴이 블레셋에게 이제 점령당한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충성스러운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성에 침입해서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바쳤어요.
다윗이 이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하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해요. 하나님, 이들의 충성을 본받아 저 다윗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7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 왕을 위하여 목숨 걸고 충성했던 이 새 용사를 본받아 저 다윗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해요.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영적인 용사들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지엄하신 절대 명령이 있습니다.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뒤따르는 우리들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엄하게 명령하신 절대 명령이 있어요. 오죽하면 새 계명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지엄한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그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머리의 생각으로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겠다고 뒤따르는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지엄한 명령을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게 그게 충성입니다. 왜 하필이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사랑은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마귀에게 핵폭탄과 같은 무서운 파괴력을 발휘하는 무시무시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1977년도에 강대진 감독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를 개봉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였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마귀가 손양원 목사님과 섬기는 교회와 그 당시에 이제 공산당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불굴의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이모저모로 공격을 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강력한 원자탄을 투하해서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사랑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이 마음을 부모님의 자녀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꼭 닮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님은 사랑의 눈과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봐요. 그저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랑과 눈과 마음입니다.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버팀목이 되어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하고 어떻게든지 가장 좋은 편이 되어주고 무슨 상황에서도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네 편이다. 이 마음을 주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을 예외 없이 이 사랑의 눈과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세요. 마치 나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는 내 편이다. 내가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세요. 하나님 자녀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은 모든 사람을
내 자식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내 자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요? 깨끗한 곳에 구더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면 마귀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걸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 앞에 당당해야 된다. 고난 앞에 당당해야 된다. 3절 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운동에 추억하시죠? 모든 경기가 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진지하고 그리고 이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가 줄다리기입니다. 청군백군에서 힘 자랑하는 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데, 그런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 덩치만 딱 보면 벌써 승패가 예측이 돼요. 상대방이 우리 편보다 등치가 별로면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이겼네, 이 자신감 가지고 줄을 당깁니다. 뭐 백발백중 그 자신감대로 이겨요. 근데 보니까 비등비등해요. 그때는 이제 긴장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해봐야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 긴장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하는데 정말 승패를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을 보니까 우리 편 등치의 2배예요. 이건 벌써 뭐 해보나 마나 진 경기입니다. 에이, 이건 뭐 힘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지겠군. 그대로 집니다. 마귀도 영적인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면면을 보면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마귀가 가장 싸우기 까다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상대가 바로 고난에 강한 자라는 걸 오늘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귀가 누구를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까다로워하느냐? 고난에 강한 자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하루 일과 중에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가 풀 뽑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가서는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저기 나는 풀을 뽑으러 가는데 어떤 풀들은 보면 막 사람으로 따지면 기골이 장대한 거예요. 그 기가 죽습니다. 야, 저놈의 풀들을 저걸 언제 다 뽑나 겁이 나는데, 얼핏 지금 생각나는 대표적인 풀 두 가지가 명아주하고 그 나물 무쳐 먹는 거 뭐죠? 밭도랑이, 비름나물. 이게 처음 해봤을 때는 이 겁이 나는 거예요. 저걸 과연 저게 뽑힐까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갖다 손만 대니까 그냥 뽑혀요. 뿌리가 엉성해가지고 그냥 쉽게 뽑히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제 그 녀석들 보면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 뭐 대충 뽑아도 금방 다 뽑아요. 근데 어떤 풀들은 위에 나온 거는 별로 뭐 비실비실 뭐 힘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그거 하나 뽑으려면은 진액이 빠져요. 그 다음번에는 그런 풀들이 줄비하게 나와 있으면 겁부터 나는 겁니다. 오늘 큰일 났구나. 저놈들 저걸 어떻게 뽑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작은 문제나 시험거리, 이건 늘 있는 겁니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문제나 시험거리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하나님 자녀들을 마귀가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약점을 아니까 뭐 그냥 톡 건들면 넘어져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그냥 힘겨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마귀가 우습게 여기는데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기 군에 보낸 자녀들 보낸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군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군인들에게 그냥 목이 터져라 하고 군가를 외치게 하고 구호를 외치게 하고 또 그냥 상대방이 위협받을 만한 그런 복장을 하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선제압이 전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천하의 우습게 여기는데 그런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언으로 간곡하게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쉽게 넘어져 버렸다면 너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맨날 마귀에게 패배하고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한심하고 비참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하나님 자녀들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마음에 못이 박히겠느냐. 그렇죠. 저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부모가 보람되고 부모가 기쁨이 될 때 뭡니까? 부모를 신뢰하고 자녀가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마음껏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때 부모도 신바람 나고 부모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맨날 사고나 치고 부모 말 안 듣고 그러면 그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고난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돼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승리의 삶을 산다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제발 좀 고난에 강한 자로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돼서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어요. 은혜를 깊이 깨닫고 늘 감사하고 대장이신 예수님께 늘 충성하고 고난 앞에서 늘 강하고 담대하여 지금까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반드시 승리하고 항상 승리하고 멋지게 승리하는 하나님 거룩한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